현대인들은 예전보다가 환경도 좋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어떠한 정욕적인 것으로 인간의 만족을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족함을 찾기 위해서 5번 바꾸고 6번째 있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만족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원래부터 기독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 학문을 통하여서 뭔가 출세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하고 웅변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에게는 참 만족감이 없었어요. 또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가 종교를 통하여서 만족감을 누려보려고 마니교에 한때 깊이 빠졌어요. 마니교는 소위 말하면 짬뽕 종교입니다. 세상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 좋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이 종교는 이게 장점이다, 저 종교는 저게 장점이다, 이게 다 가져와 가지고 심지어 기독교까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함에만 빠질 뿐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언제 만족감을 느낍니까?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결과이겠지만은 이 어거스틴은 고백을 합니다. 참회록에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감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참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 이 63편의 이 다윗은요, 굉장한 지금 현재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 자신이 도망을 가는데 어느 정도로 급했는가 하면 신발을 못 신고 벗은발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급한 상태로 지금 현재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 있는 현장에 뭔가 하면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에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물이 없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잖아요. 다윗이 지금 현재 형편이 이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지금 자신의 환경, 육체적인 환경도 그렇지만은 심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너무 지금 현재 갈급한 곤핍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이 지금 현재 써여졌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1절 아래, 1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절 아래 내가 몇 개 있어요? 4번 나와요. 이 63편 안에 몇 번 나오는가 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몇 번 셌어요. 여러 세보고 저러 세보겠는데 뭐 그냥 쉽게 세니까 15번이더라고요. 다시 세니까 17번이 나와요. 뭐 이상하다 이게. 다시 하나하나 짚었더니 16번 나오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광야와 같이 메마른 형편입니다. 고난입니다.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어느 정도로 찾는가? 광야에 물이 없어 말라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현재 목말라 지금 목이 타서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지금 현재 자신은 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았을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는 상황으로 바라고 기대하면서 정말 찾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앙모가 딱 나오면요,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누가 독수리였어요? 잘했습니다. 맞춰하세요. 오늘 찬양했죠. 오늘 독수리,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자,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시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요?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어떤 힘으로 날아오르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는 참새같이 막 이 날개 이걸로 날개짓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큰 그거 날개와 덩치를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날아오는데 기류를 타고 올라옵니다. 기류, 쫙 상승 기류를 탑니다. 얼마 전에 네팔 이 원정대에서 그 행글라이더를 가지고 이제 이 에베레스트 14자를 이렇게 그 전체를 이렇게 정복하는 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복을 하는 데에 그 네팔에서 딱 이렇게 출발을 딱 해가지고요 가는데 이 뭐 행글라이더 그렇게 오래 타는 걸 내가 어떻게 저렇게 오래 타? 저는 행글라이더 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뭐 산 위에서 쭉 타고 가다가 그냥 밑에 그냥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밑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몇 시간이고 타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순간에는 이 기류가 하강 기류를 잘못 타버리니까 갑자기 자기 내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부족의 그냥 동네 그냥 그 산 속에 그냥 푹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는 사람들이 상승 기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막 지금 현재 막 하강 기류를 타가지고 막 지금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쪽에 독수리가 하나 있으니까 와 저쪽을 빨리 저 방향을 찾아가라고. 독수리는 저 방향을 가라고. 저곳에 가서 좀 우리 충전하자고. 충전이 뭔가 하면 상승 기류를 타는 거래. 상승 기류. 그쪽으로 딱 가니까 진짜 상승 기류를 딱 타면서 막 깔아앉던 행글라이더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와, 이제 충전 완전히 완충했다고 딱 그러면서 안심을 딱 하더라고요. 주님을 앙모하는 자,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독수리가 날개쳐 솟아오르는 같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새가 날개짓 하듯이 내 힘으로 파닥거리면서 발버둥 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독수리같이 멀리 높이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앙모하는 그러한 사람은 독수리같이 은혜의 날개를 타고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잘 버티고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주를 갈망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참 광야 같죠? 참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갈급하게 만들어요. 참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쉴 곳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주를 앙모함으로 은혜의 날개를 독수리같이 타고 오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특세를 통하여서, 제가 특세 그러니까 발음이 요즘 괜찮아졌다 그러네요. 제가 원래 턱세라 그러는데 턱세. 그런데 요즘은 특세라고 발음이 좋아졌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세를 통하여, 뭔 세요? 특세. 네, 특세.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이 상승기류를 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깔아앉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게 있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의 상승기류를 타고 여러분 정말 은혜를 충전하는, 그래서 높이 날아오르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바로 장소와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현재 압살롬의 그 반란을 통해 가지고 확 피난길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같이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을 때 다윗이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성소가 있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성소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하고 자신은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떨어져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환경, 상황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거 참 중요해요. 공동체 예배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처절하게 지금 현재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고 있는 삶의 현장,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했지만은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광야의 상황이고 위기적인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일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곱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이 배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구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인 베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벽이 있나요? 기둥이 있나요?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베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주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체험했어요. 체험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한 7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야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마하였더니 그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찾는 자가 만난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그 원문까지도 알 정도로 이 인자에 대해 유명한 단어입니다. 인자는 헤세드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이 인자, 이것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함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요,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생명보다 낫다고 지금 현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줄줄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인자와 같이 연결된다 그랬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을, 내 육체가 멸망받을, 내 영혼의 멸망받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서 나오고 3절에서도 나오고 4절에서도 나오고 7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다고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했던 그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인자하심,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회복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세상의 노래는 기분 좋을 때 노래가 나오고, 또한 슬플 때 노래 나오는 건 우리를 더 깔아앉도록 처절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뜨겁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그냥 감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짓눌리는, 우리를 침체시키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은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우리가 찬송할 때요, 그 가운데 주님이 거하세요. 주님 거하시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될 때에 그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면요, 당시에 제물 중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중에 가장 큰 것이 황소였는데 황소를 드림보다가 더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침상에서 여러분 뭘 합니까? 뭘 하긴 뭘 해요. 빨리 자지. 침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침상에서 여러분 하루를 정리를 잘 하세요. 하루를 정리를 잘 하세요. 하루를 여러분 혼자서 정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날을 살아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 어려운 한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감사한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침상 가운데서 주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건 사실은요,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새기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묵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7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셨다. 그러면서 그래, 오늘 또 주님의 나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내일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하루를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요, 잠자리가 편안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머리다 가득 채운 채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이 걱정, 저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정리 안 된 것들이 막 그냥 머릿속에서 막 뒤섞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십시오. 내일 일 걱정할 것 없어요. 내일 또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것,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회상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시련과 역경 속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당장 해결되지 않는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7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어떤 그늘에 있는가 하면요, 실제 현실은 멸망의 그늘에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있어요. 고난의 그늘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다윗은 그 그늘만 보였던 그것이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고난의 그늘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짓누르는 그늘로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의 날개 그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겁날 것 없어요. 문제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7절의 이 내용은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는 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문제도 하나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도우심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항상 있고, 나의 상태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문제 앞에서 늘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갈망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는 자, 은혜의 기류를 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며 하강 기류로 나를 깔아앉힙니까? 은혜의 기류를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찾아 나가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올라가는,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